오늘은 다윗에게는 거룩한 기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설 명절에 아버지를 뵈러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90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침상에 기대어 앉으셔서 그 상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침상 곁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무릎 꿇고 앉으면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당신께서 교족을 두고 계시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요. 그 교회가 이제 전주 바울교회인데 그 바울교회에서 보내온 말씀 카드를 한 뭉치를 꺼내놓습니다. 저희가 7남매니까 손주들까지 하면 굉장히 카드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전에 말씀 카드를 뽑았나요? 네, 뽑았었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말씀 카드 뽑기를 잘 안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말씀 카드에 대해서 안 좋게 여겨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고 또 1년간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 카드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책이나 혹은 다른 내가 즐겨 읽는 책에다가 꽂아놓으면 계속 볼 수가 있죠. 저도 제가 읽고 있는 책 어떤 책 한 권에 지금 그게 꽂혀 있는데요. 다만 이 말씀 카드에 교회 이름을 인쇄해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 최소 수량이 100장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 카드 교회 이름 안 된 거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교회? 안 그랬던 것 같죠? 예. 우리 교회 이제 인원에서 버리는 게 훨씬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래봐야 뭐 얼마 되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건 올해 이제 여기 앉아있는데 저희 둘째가 뽑은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뽑자마자 저한테 살짝 보여주면서 자기 이름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연치고는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제 아들 이름은 거룩하게 빛나다 라는 뜻이고 성경의 성호는 홀리네임,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죠. 제가 뽑은 성구는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늘 청청하다, 청정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제 말씀 카드보다는 둘째의 이 성구가 훨씬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누군가에게 자꾸 알리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또 그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백성들이 즐겁게 소리를 치는데 무엇을 소리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종일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기쁩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소리쳤더니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 누가 즐거울까요? 당연히 불려진 사람이 즐겁습니다. 누구야? 라고 할 때 이름 부름 받는 사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소리치는구나. 얼마나 뿌듯하고 어깨가 올라갑니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불린 사람만 기쁠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 축제 때 좋아하는 초대 가수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면 이 사람들이 이름을 막 환호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가끔 경기장에 갔는데요.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희가 여주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깝다고 원주에 적을 두고 있는 프로농구 DB 동부 그 팀에 가가지고 응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그 시끄럽고 그 음악 나오고 막 그런데 산업 소리 때문에 제가 말하는 소리는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가요. 근데 누가 기쁘냐면 내가 기쁩니다. 내가 소리 질러 놓고 내 속이 다 시원하고 내게 즐거움이 오게 되죠. 콘서트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자녀나 손주나 조카의 그 첫 걸음마, 이때 박수하면서 이름을 크게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 웃는 사람은 박수치면서 이름 불러주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분들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아, 누구야? 얘는 힘들어 죽겠는데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즐겁죠.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 그러면 그 이름을 막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백지에다 쓰고 있어요. 빼곡히 써내려가는데도 팔이 전혀 안 아프죠.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냥 행복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떨까요? 이런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부르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마치 팬처럼 열렬히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속이 후련하고 즐겁고 뭔가 성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즐거움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는 것은 부모가 이 갓난아이를 갓난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 얼굴빛 안에 있다. 늘 내 안에 있다. 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얼굴빛 안에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인자함과 진실함의 얼굴, 한없이 신 그 사랑, 그 미소 가득, 그 얼굴, 그리고 성실하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함, 당신의 그 진실함으로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높아지는 복인데요.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또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목표는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오를까? 높은 직급, 또 높은 성적, 높은 소득, 상위 몇 %. 사실은 우리는 늘 피라미드의 위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 꼭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만은 아닐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인들이 정말로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곤 하죠. 높아진다. 아, 교회는 그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의 위인들을 정말로 높여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두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도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슨 상황입니까? 고대의 왕들, 그리고 하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있던 신들은
자기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의 신들은 늘 군림하는 신이었고 무조건 나에게만 경배해라, 나에게만 경배해라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높여다오. 그러나 너희도 내가 높여주겠다. 다른 신들과는 다른 그런 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또한 존귀하게 또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즐겁게 소리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자랑하고 소리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반주가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옛날 복음성가들은 대부분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많았어요. 복음성가들은.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어떤 예수전도단 또 두란노 경배찬양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올려드리는 가사가 참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곡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를 높이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진짜로 돕는 힘이 필요할까요? 사실 용사에게는 돕는 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돕는 힘이 필요하죠. 힘이 없는 사람, 당연히 힘이 없는 사람에게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어느 정도 좀 공평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움직이고 그래도 뭔가 좀 용기를 내서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코 쑥 빠져서 있으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도 끙 하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보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또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좀 높여주면 뭔가 공평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을 더욱 높여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절 다음 20절에 드디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19절 마지막에 단어가 뭡니까? 높였으되입니다. 높였으되. 높였으되라는 말은 뭡니까? 높였다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높였다 그러나. 즉 성도 중에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했고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여주셨는데 다음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뭔가 용기가 있었고 뭔가 택함받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음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에 나온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가 좀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 그대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 힘을 보태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좀 더 높여주세요. 세 번째,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뭐가 좋나요? 1번이 좋나요? 2번이 좋나요? 아니면 3번이 좋나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1번과 2번을 선택합니다.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은 뭔가 손에 와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게 뭔지는 대강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부족하니까 이거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1번과 2번의 선택을 훨씬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장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냥 아들이었고 그리고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 핀잔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형제간에서 왕따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나아지나 싶었다가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니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고요. 정작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기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능력을 보태주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당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당장 힘을 보태주시고 택한 사람에게 당장 도움을 주셨는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의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냥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을까요? 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을까요? 오늘 문맥을 보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요. 이제 다윗이 생을 마감하는 때에 자신에 대해서 남긴 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도왔던 용사들이 누구인지 이런 내용이 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면 자연스럽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게 되겠죠. 근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남들에게 유언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뭔가 많아가지고 명함에다가 쫙 쓸 것이 많으면 그게 자랑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남긴 게 뭐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높이 세워진 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렇다 쳐요. 하나님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기름을 세워주셨습니까? 그거 말고 다윗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것, 나의 특징,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꼭 세 가지만 표현하고 싶은데 거기 안에 노래를 잘하는 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자랑한다. 물론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뭔가 명함 내밀듯이 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를 잘하는 자가 뭔가요? 가수 뺨치는 실력가라는 말인가요? 고수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노래 잘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높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기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노래만큼은 다윗이 자기의 의지로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였다고 내가 자부한다. 나만큼 즐겁게 노래했던 자가 있으면 나 보라고 그래. 나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른 자가 또 있을까? 이게 바로 다윗의 자부심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9장에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소리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 거룩하게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기뻐서 노래 부르는, 정말 실력은 안 되더라도 흥얼흥얼하고 또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을 중얼중얼하고 소리치고 혼자 있을 때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늘 찬양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으며 얼마나 찬양했으며 얼마나 흥얼거리며 살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즐겁게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